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삶의 현장에서 또 살다가 오늘 귀한 성의를 우리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조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린 양교회를 27년 전에 안양 삼동에 세우시고 지금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내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방해 세력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머릿속에 심령들의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배를 아버지여 은혜롭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앞에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나의 하나님. 교동문 7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약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이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서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주 안에 넘치네. 아멘. 성함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27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제단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와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흘러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27년 동안 이 인근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귀한 일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이후의 모든 것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려 세워졌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달받는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회복을 높이 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세계 열방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힘들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의료진들 위에 함께 하시고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27년 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들라고 하는 모든 식속들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나라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주님의 뜻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선동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7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날을 또 예배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양교를 세운 지 27주년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감사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 30년 전에 부족한 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안양 지역으로 저를 인도를 하셨어요. 여기저기 많은 교회 개척지를 알아보다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30년 전에 안양 지역에 와가지고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저는 3본, 지금은 3본 시가 됐지만 3본 시가 생기기 전에 거기 보면 산동네들 구옥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에 금정에 그때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3본에 있는 그 어려운 지역들을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3본에 이제 신시가지 발표되고 3본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뭘 했냐면 부교육자로 하면서 칼로스 병원 선교라고 병원 선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병원을 통해서 소원을 했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소원을 했고 목사가 되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하게 되면 병원에 복음을 전하고 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정말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항상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로스 병원 선교를 설립을 해서 우리 아는 목사님들 해가지고 한 10분들이 모여서 제가 좀 모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설립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그 당시에 안양 성심병원, 지금은 바로 현재 선진병원, 선진요양병원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 당시에 그 원장님이 유근하 원장님.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현재는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거기 원장님이셨어요. 이분은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근데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원장님, 목사님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하나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지하에다가 사실 그 공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거기다 지하를 다 걸어버리고 50석 되는 예배당을 만들어버렸어요. 지하에다. 지금 그 장소, 선제명. 강대상인이 보니 다 그대로.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상인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후원 회원들이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 병원이 잘 됐는데, 서울에 큰 병원을 인수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 지금은 그분이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국민일보 의료팀장으로 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노인병동, 이병원이라고 병동, 약 250병상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분 같으면 정말 하나님을 할 만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임 받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오셔서 부흥회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님이니까 그런 정도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루스 병원 선교가 그렇게 태동이 되었고, 그러면서 안양 샘병원에 기독교 병원으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제가 참 가서 예비를 드렸어요. 그때문에 거기 이승택 이사장님 부인 되시는 황영희 원장님, 전 원장님, 주인이죠, 그분들이. 그분하고 함께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칼루스 병원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복음의 병원이고 기독교 병원이 됐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병원에 이제 원목실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또 3번의 남천병원 가서 또 거기서 사역을 하고, 지금도 남천병원에 호스피스 병동, 암병동에 가서 제가 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수시로 가서 그 암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계속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갔는데, 얼마 전에도 가서 거기 가서 주사도 맞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하다가 보니까,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뒤쪽에 이제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장소가 좀 종선 나왔다. 대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바로 그때 설립된 교회가 어린 양 교회입니다. 병원성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하다가 안양산동 873-138, 지금은 이제 거기가 지금 그 헐어버리고 그 건물이 지금 이제 빌라를 짓고 있어요. 그게. 그곳에서 개척을 해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이 됐나? 27년. 1994년도 6월 12일 날 설립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날은 비가 많이 왔고, 그때는 막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은 그것도 시원한 편이에요. 그 당시에는 막 후덥지근하고, 그때 첫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27년. 근데 거기서 4년 예배를 드리고, 이곳으로 와서 지금 이제 27년이니까 4년, 23년을 지금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교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4년 있으면서 이 건물에 여기 은혜와 진리교회 장로님 건물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 건물을 어린 양교회 좀 좋겠다 해가지고 이 건물을 교회 설립 8주년 만에 이 예배당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27년 동안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주위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수도 많아요. 없지만 여기 20년 이상 된 교회는 몇 교회 없습니다. 보니까 다 성도교회, 북부교회, 안양 성결교회, 동강교회,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 외에는 전부 그냥 열심히 전도하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전도 사라지고 교회들이 계십니다. 없어지고.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서 27년 동안 어려울 때, 그 IMF 때 개척할 때 IMF 때 했어요. 엄청 어려울 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할 것처럼 막 내 의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더라. 만 41세에 제가 와가지고 이곳에 41세 와가지고 지금 만 68세니까 그동안에 여기서 젊은 날을 다 보내는 거예요. 젊은 시절을 여기 이곳에 다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전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보니까 입술에서 그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있고, 저도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교회 성장도 해보려고 하고 교회 성장 세미나니 모든 세미나 다 다녀보고 별하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야지, 내 의지와 내 어떤 내 욕심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27년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참 때로는 즐거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좋은 일들 많았고 반면에 또 나쁜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난도 수없이 많이 당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응?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할 때는 누가 나를 감히 공격할 사람도 없고 중상 모략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더라.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그래서 성경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는 믿음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이 찾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보면은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복음화율이 많이 돼가지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잖아요. 많다고 하고. 전에는 12%, 지금 8%, 9% 줄었다고 하니까 8%, 9%, 10%. 10명 중에 한 명은 크리스찬이에요, 보니까.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의 그런 순교가, 선교사들의 많은 고난의 발자취가 있어요. 많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지순례니요, 저기 저 문중경 전도사라든가 저기 남쪽 지방이라든가 청도지 가면 그 선교관들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선교사들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이 피 흘림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응? 그분이 세운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세워지는 교회들 보면 주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죠. 많은 고난이 따랐고 어려움도 찾았고 많은 훈련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그마한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고난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 이런 말씀의 제목. 우리가 본문의 사도행전을 보면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수가 증가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동안 스데반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왔고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갖다가 핍박을 합니다. 큰 핍박. 유난히도. 왜 교회에 그런 핍박이 많이 올까? 왜 교회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할까? 왜 고난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초대교회에 가해진 고난의 원인과 그 결과, 초대교회는 왜 고난이 왔고, 또 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고, 또 고난의 결과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 설립 27장 감사를 드리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왜 교회가 심한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근데 교회에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때 어떤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발견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안전뱅이 원래. 그 안전뱅이를 이 베드로가 기도로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성전문을 들어왔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막 가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오순절 마가라 앞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마다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핍박을 하는 부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누가 핍박을 하느냐? 유대교인들. 그전에는 구약을만 하는 유대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인 지도자들이, 유대교인의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사도들을 그냥 옥에 잡아 넣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당시에 유대교가 혹시라도 다들 이제 지금 저렇게 하는데 기독교로 다 가버릴까 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다 잡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기득권이 떠나갈까 봐 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핍박하려고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그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원인이 뭐냐면 어디서 오냐면 여기 왜 교회가 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 고난의 원인은 바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증거되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둠이. 공격해봐야 빛이 무너질 수가 없죠. 그런데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악한 영의 그런 마음이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자꾸 빛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핍박의 원인이 거기. 사람이 원래 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그 죄가 있으니까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이 영적인 악한 영들이 마음속에 자꾸 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핍박을 하게 만들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못되게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악한 영. 응?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때는 부흥하려고 참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부흥을 하려고 하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희한하죠. 그게 보니까 외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내부 사람 때문에 생긴다든지 부흥이 좀 될만 하면은 또 그냥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역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절대 그 꼴을 못 봅니다.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악한 영들의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교회가 좀 정황을 되려고 부른다고 하니까 다른 어떤 사람, 다른 교회 권사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저거는 문제가 있어. 뭐 그냥 그런 소문을 나도 알지 못한 소문이 막 돌고 있고 이런 일들.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20년 이상을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작은 물질을 모아가지고 뭘 했죠? 우리는 그동안에 국수나무.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뭔가 사랑을 나누고자.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유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재정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계속 국수를 우리가 삶아가지고 여기 양지 놀이터에 가가지고 한 100그릇을 삶습니다. 공급을 해드리고 동네 분들. 그것도 일꾼들이 너무 없고 내가 혼자 4층에서 내려가지고 혼자 하려니까 너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는 반찬 나누기를 하자. 그래서 반찬을 4층에서 만들어가지고 안양 동사무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 보건소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찬을 또 어려운 노인들에게 갖다 나눠드리고, 3가지 반찬.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황폐국밥 해서 우리 이교육관이 하나님 주셔서 거기에서 또 황폐국밥 하다가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2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을 해요. 참 그게 참 이 살아가는 삶 원리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참 잘해보려고 굉장히 노력도 하고 어른들한테 공경도 해보고 하려고 하고 정말로 목회도 바르게 하려고 해보려고 하는데도 비방 세력들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그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해봐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좀 지역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고비들 어려울 때 그 했던 것들이 전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행위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것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헛수고가 아니었다. 많은 것을 뿌리고 심었다는 거예요. 응? 농부가 뿌리고 심어놓으면 헛수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을철에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수확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역사들이에요. 응? 왜 교회가 심한 고난을 겪어야 될까요? 악한 영들. 또 심한 고난을 겪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 위에 더 좋은 그런 일을 만들어 주려고. 근데 고난이 또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더 좋은 일이 생겨요. 그걸 잘 이겨내면. 참 희한하더라고,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그걸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의지에서 이겨내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고난 후에 찾아오는 것은 그 고난 전에 있었던 환경보다 나아진 환경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걸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제로 그렇게 그냥 성전 문제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4년 동안 보증금 다 까먹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있는 놈들 다 모아가지고 딱 1,5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1,500만 원 돈으로 말하면. 근데 그거 다 까먹었어요. 까먹고 나중에 100만 원 남았는데 교회가 이제 오갈 데 없이 이제 주인은 월세를 올려놓고 아니면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에 이 장소가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런 고민을 하고 나서 4년 만에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기적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이야, 이런 기적이다. 왜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이 심한 교회에 심한 핍박과 고난을 주는 것은 그 후의 사건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걸 채워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는 고난이 올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난에 직면할 때 핍박자들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오히려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는 확 억눌리고, 누가 뭐라고 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를 봐. 오히려 더, 스데반 집사를 지금 돌무대 집사를 죽이고, 했는데도,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정말 하고 못된 짓을 하면은 손가락 빠지면 당연히 내가 주눅 들고 잘못했구나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초대교회 성도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약해지거나 자적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이 오면은 올수록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뭐 여러 가지 뭐 물질 문제도 성전 문제도 그렇고 그냥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교회가까지 하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나는 정말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건 참 잘한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싶을 돈이 없을 때도 뭐 아니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돈 좀 빌려달라 이 말을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돈 빌려달라 한 말 해본 적 없어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른 목사님도 빌려달라고 많이 한다고 하죠. 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착착하게 인도하세요. 기가 막힌 역사들. 이걸 간증을 하려면 제가 하면서 이게 책을 한 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오는 것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문제로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왔다 하셔요. 그런데 특별히 그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를 그냥 다 떠날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가슴앓이라고 알아요? 가슴앓이를 수도 없이 말해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잠을 못 이뤄요, 잠을. 그럴 때도 많아요. 침대에 일어나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면 나는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릴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슴앓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쭉 역사를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구나. 사람 때문에 많은 시적도 하고 정말로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이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개척을 해서 한 1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풍채도 좋고 옷을 착딱 입고
인상도 좋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딱 와서 왔어요.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대학 교수인데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를 할 나이가 돼가지고 여기 우성 아파트 그때 얼마 안 됐어요. 3년 됐어요. 우리 3년이 가깝게 안 됐어요. 우성 아파트 입주하고 새 아파트였죠. 우리 새 아파트 우성 아파트로 거기 산 밑에 공기 맑은 데로 거기로 오게 됐다고. 아, 그러시냐고. 교회를 제가 잘 서울 다녔는데 교회를 좀 찾고 있는 중인데 어린양 교회를 들어왔다.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꾼을 또 보내주셨네요.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제가요 지금 좀 가야 되는데 그때 가면서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돈을 되게 빌려주면 다음 주에 나와서 제가 하겠다고. 나도 굉장히 그때 순전했죠. 지금 같으면 내가 안 당하죠. 그래서 사모님 불러서 돈 얼마 있나고. 생활비 우리 몇만 원, 6만 원이니까 생활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생활해야 할 돈이. 그거 가져오라고. 근데 집사람이 가져라. 하고 6만 원을 딱 줬어요. 근데 벌써 눈치 딱 속에서 그냥 급하게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가더라고. 내 마음속에는 저분이 또 거짓말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보면은 기대가 생겼어요. 대학 교수분이 오셔서 주일학교라도 맡아서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계속 설교하면서 뒷문만 보는 거예요. 뒷문만.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죠. 약속을 했고 내가 돈도 빌려줬으니까 오겠지요. 1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야. 사모님은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활비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렇게 순진하게 참 목회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은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디 가든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도 있었고,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누구 사람 먼저 생각나. 이 사람 도와줄까? 이 사람이 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어린 양교회를 27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거쳐갔는데 지금도 가끔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잘해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와요. 문자도 가끔 오는 분도 있고. 그때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복음 시작해서 나는 뿌렸으니까 어디 가서 나를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초대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는 사람들이 옥중에서 용기와 소리는 거기서 소리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영상실에서 해야 돼. 맞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일 저런 일
벼라버지를 통해서 나중에는 최고의 좋은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신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고난 후에 찾아오는 그 축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27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다져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27년, 7주년 동안 우리가 누가 보면 참, 교회가 참 오래됐구나.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보니까 교인 숫자도 중요하고 거기 많은 재정이 얼마가 연간 예산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고 교회 건물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 모인 지체들, 성도들 그 지체들이 얼마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가 겉만 어불쩍하고 속은 딱 강정이 아니고 이거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마음이 돼서 이루어가느냐 분파 없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파들이 일어났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막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근데 그런 파버릇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27년 동안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참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재단에서 오랫동안 기둥이 되어서 말없이 묵묵하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정말 이분들에는 감사를 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 또 감사.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없이 묵묵하게. 이 기둥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은 무너지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기둥들이 딱 받치고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어린양 교회가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사실 우리 총회법에 의해서 이제 연령이 되면은 저는 은퇴를 하게 되죠. 후임이 오게 되겠죠. 또 와서 후임이 목회해서 이 어린양 교회는 정말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후임이 와서 또 그다음에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날마다 부흥 성장이 일어나고 이 교회가 정말로 어린 양교회를 통해서 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걸 보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우리는 뿌리고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기둥의 위치를 몸된 위치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에요. 손과 팔과 눈과 입과 코와 귀와 머리와 여러분 눈이 아프면은 이 지체 중에 몸된 지체 중에 눈이 아프면 온전한 지체가 되지 못해요. 앞을 못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이 앞이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 귀가 안 들린다 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입이 문제가 있다면 먹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각 지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각 기둥들이 있었지만 기둥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역할을 잘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지체만이 거기서 실족하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몸은 굉장히 몸이 아픔이 오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어린 양 교회를 사용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기뻐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바르고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어린 양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 교회를 세우시고 27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양 교회를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또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하여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되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날마다 삶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설립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도에서 귀한 또 떡으로 섬깁니다. 어린 양께서 오늘 여전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재단에 이렇게 설립 감사를 통해서 귀한 또 꽃으로 강단에 장식한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 삶이 꽃처럼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사람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감찰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보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 떡으로 섬겼습니다. 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지고 가시고 교회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년 정교인 성경 하루 한 장 읽기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범위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이번 주는 18절부터 14장까지, 18장부터 14장까지. 아니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예. 잠언 10. 다시 읽은 전도연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준TV에 들어가 아래쪽 구독을 누른 뒤 위쪽 준TV 누르면 어린양교회 앱에 읽는 동영상이 뜹니다. 참고하셔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은 하루에 한 번, 새벽에 우리 요새는 지금 이영근 장로님이 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그런 메모를 계속 하고 있고요. 소독은 하루에 한 번, 환기는 3회 이상인데 수시로 들어온 분들이 지금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호 장로님, 또 전도사님, 또 몇 분들이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러 오셔서 또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환기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평일에 본당 출입하신 분들은 환기대장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또 입구에서 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기침 시 소매로 입, 코 가리고 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하고, 또 거리 유지, 있는 곳에, 또 인사는 눈인사로 하시고, 예배 끝난 후에는 곧장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사하고 바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귀가한 후에는 손을 꼭 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습관적으로 항상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백신 예방주사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큰 어떤 후유증이 있거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고, 어르신들 다 내가 물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백신 예방주사 맞고 후유증 없도록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 기도 받기를 원하신 분들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특별히 제가 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식은 없고 또 교회에서 마련한 수건, 감사의 수건을 준비를 했고요. 컵라면, 떡과 음료수를 드립니다. 오늘은 푸짐하게 수건도 오시는 분 각자 1인당 한 개씩, 가정별로가 아닙니다. 오신 분들 한 사람에 한 개씩 다 드립니다. 다 모든 것도 컵라면, 떡, 음료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어린 양교회 설립 27주년 감사회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 위에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